고린도후서 9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라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려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내게 넘치시하시더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지게 하게 하시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주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은혜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함께 계십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후서 8장과 9장은 헌금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헌금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적게 심은 자는 어떻게 거두고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그래서 심는 것에 따라서 거두는 것도 달라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한 것은 가난한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가난한 것은 가난한 이유가 있어요. 부유한 것은요? 부유한 이유가 있어요.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자 되고 싶으세요? 가난하게 살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돈 좀 많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껏 선교도 하고 마음껏 제 친구들 또 동기들 후배들 뭐 이래저래 저도 하는 사람 많거든요. 개척교회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런 분들 개척교회 반죽이 하나 사주고 싶어. 자, 참 어려운 사람은 너무 많고 또 하나님 앞에 마땅히 섬겨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한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자식을 공부를 시킨다든지 인생을 열어줄 때도 돈이 필요하고 나이가 들어도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은 범사에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 될 수도 있나요? 없나요? 모든 악의 근원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돈을 누가 쥐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돈을 누가 쥐고 있느냐.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쥐고 있으면 돈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돈은 이렇게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쥐고 앉아 있으면요, 그냥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쌓아두고 있는 거라. 결국은 다 쓰고 갑니다. 어떻게 쓰고 갑니다. 자식에게 주는 것도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자식한테 주는 것도 쓰는 거죠. 짊어져가지 못해요. 자, 그러면 우리 애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게 되느냐. 6절에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어떻게 거두고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각각 그 마음의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려내는 자를 사랑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은 헌금 정함만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살아가는 헌신의 모든 삶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삶은 섬기는 삶이고요. 그건 다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돈으로 심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중보하는 것으로 심고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청소하는 것으로 심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심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심고 또 어떤 사람은 사회생활 하면서요. 학교 선생님을 심는 거예요? 안 심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을 잘 하면요. 하나님 그 자식들 공부 잘하게 해주십니다. 왜?
너의 자식들 잘 가르치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면 지 자식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는 이 세상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다 통하는 원리예요. 좋은 것을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러운 거 심으면요, 죄송합니다. 더러운 거 거둡니다. 너의 가정을 자꾸 깨는 사람은요, 지 가정 깨지죠. 너의 애를 자꾸 잡아뜨리는 사람은요, 그 자녀의 가정도 막 깨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고만 해서 잘못 심었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농촌 지도도 주도사는 잘못 심은 건 어찌 해야 됩니까? 뽑아야 되잖아요. 협상이 없어. 잘못 심은 거는 뽑아야 합니다. 네. 잘못 심은 거는 뽑아야 돼요. 네. 잘못 심은 건 뽑아야 된다. 그래서 회개나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죄의 문제나 상처의 문제를 가지고 쭉 얘기했는데, 죄의 문제를 가지고 회개를 하든지 상처의 문제를 가지고서 주님께 긍휼을 구하고 나가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풀었으니까 끝났다 이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 풀어야 돼요. 사람하고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 당사자가 생존해 있으면 그 당사자하고 푸는 게 제일 낫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 당사자가 생존해 있으면 그 당사자한테 풀고, 생존해 있지 않으면 그 후손들에게라도 미안하다라고 사과하고 그 피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보상들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처음 회개, 장대현 교회에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그 사람들이 입으로 다 떼었습니까? 실제로 돈 주머니 들고 와서 회개 예물을 주고 했습니까? 장대현 교회 부흥이 일어날 때 그 길선조 장로님이 시작해서 회개를 하는데 입으로 다 떼우지 않았다고. 예수님 우리 죄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몸 버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말로만 다 하면 된다. 여러분, no. 성경을 똑바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풀어야 돼요. 왜요? 내가 죄를 져서 저 사람은 피해를 받잖아요. 저 사람이 계속 나를 원망합니다. 원망합니다. 그게 영적인 솔타이에요. 저 사람이 계속 원망하는 원망이 내게 날라오면 그 참소를 사단이 듣고서 사단이 계속 역사합니다. 그래서 너의 가정 깨뜨린 사람은 가능하면 그 사람한테 가서 풀어야 돼요. 너의 가정에 재정에 큰 손해를 끼친 사람은 가능하면 그 가서 풀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정식으로 바르게 회개하는 겁니다. 남을 상처 난 사람들은요, 그 상처 때문에 내게 상처 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부모님이 있잖아요. 부모님이든지 선생님이든지 상처 준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상처 준 사람한테 가서 이것도 풀어야 돼요. 풀고 서로 화해가 일어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하늘의 축복이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는, 어제 말한 십자가는 죄를 지은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십자가 바라보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예수님 거기에 계시지요. 상처받은 사람이 십자가 바라보면요, 나보다 더 큰 상처받으시는데도 나하고 전혀 다른 태도로 십자가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거기에 계십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은 십자가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싸매시는 성령의 생수를 받고, 그리고는요, 그 사람을, 내게 죄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 놀라운 역사입니다.
특별히 가족 안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형제간에 받은 상처, 그런 상처들을 통해서 어둠의 영들이 죽어다가 돌아다녀요. 그런데 상처를 준 것, 또 받은 것을 서로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각각 용서받고 각각 치유받고 그리고 서로 두 사람이 서로 마주쳐서 하나를 이루면요. 용납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그때 하늘의 영광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때요. 사단의 모든 권세가 끊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원수가 역사하던 그 강력한 역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 심은 것을 이렇게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풀어가는 원리입니다. 잘못 심은 것 예수님 앞에 풀어가는 이 원리가 여러분의 삶에 정확하게 적용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창이 열려요. 하늘의 창이 열려서 우리 가정에 주어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 제한되지 않고 그대로 쏟아집니다. 그대로 돈도 옵니다. 돈도 오고요. 길도 열리고요. 전혀 새로운 길들이 주님으로부터 확 열립니다. 그리고 사단의 역사는 소멸되어 버려요. 할렐루야. 그 복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잘못 심은 것을 뽑는 거고, 그 다음 믿음 안에서는 잘 심어야 돼요. 잘못 심으면 잘 심어야 돼요. 잘 심어야 되고, 또 많이 심어야 돼요. 적게 심어야 돼요. 많이 심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는 많이 심어야 되고요. 또 잘 심어야 돼요. 할렐루야. 산에 옛날에 식목일 날에 올라가면 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고 난 뒤에 물 한 바가지를 주고, 그리고 그 뭐합니까? 그 금불대기를 가져와가지고 이래 덮어놓잖아요. 왜? 물기가 날아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잘 관리를 어떻게 하든지 그 조금이라도 관리를 해줘서 그 나무 살려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살려줄까요? 말까요? 자를. 아유, 참 복도 없는 바퀴벌레 이영윤 거사 앞에 쫓아가서 지죽을지 모르고. 근데 바퀴하고 좀 발라야 되겠어요, 그죠? 때가 참 무능하다. 제주기 달라고 했어요. 60번 사람한테 갔으면 그 사람 엄마야 하면 도망갔을 텐데. 자,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잘못 심은 것은 십자가 앞에서 풀고 끊고 해서 뽑아내고, 그 다음에요 주님 안에서 잘 심는 삶, 할렐루야, 잘 심는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심으면요 때 되면 걷어요. 때 되면 걷어요. 신앙 안에서 심는 것은 오늘 심었다고 내일 거두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오늘 심었다고 내일 거두는 건 아닌데, 오늘 심고 때가 되면 거둬요. 때가 되면. 그때는 때는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거는 내가 심고, 주님의 때는요 주님의 때에 오는 거예요. 주님의 때에.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그런데 자기 의를 가지고 심으면요, 주님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이 땅에서 다 받았느니라. 스스로 지복을 다 취했기 때문에 주님 안 주셔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뭘 버려야 된다고요? 자기 의를 가지고 심으면 안 돼요. 교회에 봉사 많이 하는 거 심는 겁니다. 그 심는 거 하나하나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주님을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잘 심어야 돼요. 잘 심어야 돼요. 인생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은 자기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심어보세요.
자기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심어보세요. 이상합니다. 풀립니다. 예. 애기 못 낳는 사람은 옛날 어르신들은 뭘 가르쳤습니까? 엎덩이를 들이라 그러잖아요. 엎덩이를 들여서 애기 못 낳는데, 자기는 애기를 못 낳는데 그 길거리에서 빌어먹게 되는 거지 같은 애를 그다 자기가 들여서 그 아이를 돌봐주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태가 열리는, 의학적으로는 그런다고 태가 열립니까? 안 열리잖아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영의 원리에서는 심은 것을 그가 복으로 거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각각 그 하는데 적게 심느냐 많이 심느냐, 안 심으면 먹고 듣고, 영적 전쟁을 많이 하고 영의 씨름을 많이 하신 분들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은 성 지키는 것과 같아요. 성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을 지켰으면 거기서 농사도 짓고 공장도 하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적 전쟁은 하는 것만큼이나 지키는 것 속에서 심고 거둔 원리를 지켜야 돼요. 근데 심었는데 못 거두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 실패하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심는데 못 거두는 사람은 첫 번째,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 거둡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에 실패하면 못 거둡니다. 왜요? 마귀는요, 우리가 심어나는 거 용케 알고 가르쳐 버립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열심히 심어나는 거 거둘 때 돼가지고는요, 추수 때 돼가지고 딱 나타나가지고는 확 역사하면서 스스로 엎어버리게 만듭니다. 특별히 다 거둘 때에 실패한 원리는, 따라합시다, 성품의 문제입니다. 성품의 문제입니다. 추수 때에 실패하는 원리는 성품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심고 딱 그 바로 인양 그냥 가라지에 부러지는 것은 깨어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때는 깨어있어야 되고, 추수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성품의 문제라니까요. 성품. 성품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새가 빠지게 그냥 고생을 하고 난 뒤에 막판대가 자기가 혈기부터 엎어버립니다. 감사히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추수 때에 인생의 아름다운 것을 거두려면 그 마지막 고비를 넘어야 되는데, 그게 무슨 고비라고요? 성품. 할렐루야. 주님 앞에 다듬어진 아름다운 성품으로 저와 여러분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교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서 심는 사람은요, 그의 심은 것을 거두는데 30배, 60배, 100배 적게 심었으면 적게 거두고, 그냥 밭대기 3평짜리 해가지고 콩 한 줌 심고, 그다음 한 줌 많네요, 그죠? 콩 2개 심고, 그 다음에 고추 5포기 심고, 그 다음 상추 조금 갈아가지고, 시금치 조금 갈아가지고, 그 다음에 담배추 좀 갈아가지고 하는 거는 자기 텃밭에서 자기 그냥 반찬거리 하는 거고, 큰 밭을 일궈서 로타리를 치고, 그리고 날라리하게 고랑을 해가지고 이단을 만들어서 고추를 심고, 그 다음에 그거 거두는 것은요, 그거 갖고 많이 거두는 것이고. 할렐루야. 많이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많이 거두려면 많이 심고, 뭐에 성공해야 된다고요? 영적 전쟁에 성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해나갈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거두는 복을 누립니다. 근데 7절에 보세요. 또 못 거둔 사람은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뭐함으로 인색함이라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전련하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때요, 8절,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뭐하여?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뭐하게 하여? 넉넉하게 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채우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세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뭐하였으니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0절에서는요, 보세요. 심는 자에게 뭐와 무엇을 주신다고요? 씨와 먹을 양식, 종자 삼을 것과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무엇을 주사? 심을 것을 모아서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가 더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심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씨하고 먹을 양식. 먹을 양식은 뭐 하라고 준 겁니까? 밥 먹고 살라고 주는 거고. 씨는요? 씨는 심으라고 준 거죠. 그래서 심는 자에게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먹을 양식도 주시고 심을 씨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 씨가 씨 갖고 양식 삼을 수 있나요 없나요? 양식 삼으면 밥에 먹을 수 있잖아요. 남선사님이 김원조 고사님 밭에다가 그 밭이 햇볕도 잘 들고 땅도 좋다고 마늘을 심었는데 집에 있는 먹는 마늘을 통마늘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밭대기에 앉아가지고 하나씩 까가지고는 하나씩 심은 거예요. 자, 그 마늘이나 김치에 넣는 마늘이나 똑같은 마늘입니까? 다른 마늘입니까? 같은 마늘이잖아요. 김장할 때 써도 되고 씨로 심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식 삼을 것과 종자 삼을 것을 따로 구분하는 것이잖아요. 스스로. 할렐루야.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씨로 심을 것과 내가 누리고 내가 먹을 것에 대해서 구분할 줄 아는 하늘의 지혜가 또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종자를 파먹는 거예요. 종자를 파먹으면요, 자꾸 살림이 오그라들죠. 자꾸 살림이 오그라들죠. 돈만 그렇습니까? 헌신도 그렇습니까? 헌신도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 이 심고 거두는 원리 안에서 사단이 우리가 이 분명히 심고 거둔다는 것이 좋은 일을 하는 거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교회 청소하는 건 좋은 일이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주방에 봉사하는 건 좋은 일이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인데 그게 하다 보면은 부딪힐 일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부딪힐 일이 생겨서 난 그래 싫어! 이래가지고 안 심는 삶이 되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좋은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는데 욕먹는 일, 나한테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수고는 수고대로 하는데 원수가 작동을 하는지 사람 인간이 거시기 하는지 욕먹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이 가임은 없나 안 하고 말지 라고 하고 내 손 접어버리면은 뭐합니까? 그거 안 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이러저러한 빌미를 통해서 우리를 자꾸만 안 심는 삶으로 끌어갑니다.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는 영적 전쟁을 하고 심어야 되는 것이지 안 심으면 누구만 손해다?
자기만 손해거든. 한번 합시다. 우리는 줌으로서 받고 줌으로서 받는 거예요. 주어서 그 사람이 대갚아주는 것을 통해서 서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받는 것도 있고, 우리가 줬는데 그 욕 날라오고 뭐 거시기한 것들은 다 하늘로부터 놀라운 것들로 부어지는 은혜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올곧게 바르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풍성한 것을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대한 더 구체적인 얘기들은 김미진 간사의 재정 강의를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냥 그거 어설프게 들으면 사람들에게 돈 많이 번다고 하는 훅가시 넣고 기복주의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세요. 새겨 들어보세요. 정직이를 말합니다. 물질 생활에 선한 정직이가 되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간전이 되고 재미난 얘기가 들어가니까 그냥 1960년대, 70년대 그냥 기복주의 신앙의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깊은 얘기입니다. 주님 안에서 선한 정직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것은 물질 생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심는 거예요, 안 심는 거예요? 심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주님은 복음을 심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복음의 역사를 거두게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돼요. 특별히 불신 가정에 있는 분들, 가족 친척들이 예수 안 믿는 가정들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자녀, 내 가족, 내 친척들에겐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아프리카나 중국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헌신해 보세요. 그 헌신은 선조지에 대한 헌신인데 하나님은 내 삶에서 또 복음 안에서 거두는 축복도 허락하십니다. 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할렐루야. 잘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심으세요. 잘 심으세요. 그리고 따라합시다. 심는 사람 쪽박하지 맙시다. 여러분이 주방에서 봉사하고 교회 청소할 때 누구 입대면 싫어요, 좋아요?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교회 일이라는 게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 입대면은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신앙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심고 수고하는 일을 해나갈 때에 격려하고 잘했다 하고, 조금 연약함이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일하다 보면 일하는 속에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것은요, 좀 기다려줄 줄도 알고, 서로 덕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 사람이 잘 심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심는 거예요. 그것도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심는 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즉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수고하여 애쓰는 일에 그 일에 내가 조금 거두는 것은 그 거두는 것을 통해서 덕으로 추수하게 되는 역사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교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에 그래요. 교회에 주방에 누가 수고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섬기는 일에 옆에 잘 거들어주고요. 그냥 잘 세워주고요. 잘 격려해서 또 모자라는 것 좀 물으면 가르쳐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잘 심는 것을 도와주는 것도 더불어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심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에 문제가 이렇게 뭐냐. 잘못 심은 거 뽑아야 돼요. 잘못 심은 거 뽑아야 돼요. 그거 안 뽑으면 자기만 개고생이에요. 우리 모교에
옛날에 이삼도 장로님이라고 또 이원일 장로님하고 두 분 장로님이 얘기했죠. 저는 아주 가까운 사이. 이원일 장로님은 딸이 저하고 동기예요. 일본에 성사라가 있는데 딸 동기라서 가끔씩 전화드리는 그런 사이지요. 그런데 장로님이 처음 됐는데 그때에 윤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결혼식 날 교인들 중에 주례를 부탁한 겁니다. 결혼식 주례를 부탁한데 그게 주일날 주례가 걸렸어요. 그래서 도저히 교인들 보고 주일날 결혼식 가지 마라. 그때는 성수주의를 굉장히 엄격하게 가르치던 때니까 주일날 결혼식도 가지 마라, 장례식도 가지 마라 이런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윤종탁 목사님도 주일날 결혼식인데 그 고민을 하는데 신랑 신부가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가 양가 부모님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결혼식 날짜를 태기를 해왔는데 주일날 태기를 해왔는데 그래도 우리는 목사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식을 치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식이라도 예배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얼른 몰래 가서 그냥 조용히 가서 주님만 서주려고 그렇게 갔는데 교인들이 주일날 결혼식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목사님도 왔더래. 그거 이렇게 별로 악의적으로 말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서는 목사님이 돼가지고 성서주의를 해야 되지. 그 주일날 결혼식 주례를 하려고. 그래가지고는요. 이 두 분 장로님이 이원일 장로님, 이삼도 장로님이 문제 제기를 해서 막 그게 싸움이 커져서 윤종탁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한 겁니다. 사임해서 초대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도 초대교회가 대구 동로에 있어요. 개척해서 개척 목회를 남은 생을 쭉 이래 하셨는데 이원일 장로님하고 이원일 장로님하고 이삼도 장로님 두 분이 그때부터 막 죽으라고 일을 하고 죽으라고 돈 벌어보려는데 모일만 하면 나가고 모일만 나가고 돈이 모일 일이 없는 11조 안 합니까? 11조 하지요. 장로님이신데 11조 하는데도 헌금생활 하는데도 기도생활요. 이삼도 장로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이 기도생활 하신지 몰라요. 이원일 장로님은요. 밤을 새워 기도하고 새벽기도 마쳐 집에 가시는 분이세요. 두 분 참 경건하신 분이신데 기도생활도 많이 하시고 은혜를 아시는 분이신데 재정이 안 풀리는 돈이 안 풀리는 그렇게 고생하더라. 그런데 이삼도 장로님이 오순종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에게 부흥회 갔다가 은혜 받고서는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장로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에 참 큰 헌신도 너무 하고 싶고 그러는데 그거 진짜 못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물질을 막으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순종 목사님이 장로님 알고 싶습니까? 네, 알고 싶습니다. 알면 그거 해결하실랍니까? 네, 해결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얘기해 주셨어요. 오순종 목사님은 이런 거 사실 모르니까 그냥 영으로 보이는 대로 얘기해 줍니다. 장로님, 죄적 마음 아프게 한 거 있죠? 그거 가서 가리세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서로 그냥 묻고 지내가는 얘기, 그거 이삼도 장로님 자기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찾아갔어요. 윤종탁 목사님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목사님 제가 그때 철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과하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성의껏 성의 표시도 하고요. 그리고 난 뒤부터 물질이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큰 딸이 시집을 가는데 아주 물건 돈 많이 버는 사람 지식하고 자녀들이 재정의 길이 확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삼도 장로님의 자제분들은 제가 또 다 잘 알죠. 제 한 후배고 또 한 해 위에 두 해 위에 선배 누나고 이러니까 사는 형편을 또 잘 알죠. 하나님이 그렇게 잘못 심은 것들을 뽑아낼 때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 찾아가서 풀어낼 때에 그때에 주님이 서로 축복하시더라고. 예. 윤종탁 목사님대로 여러분 목사도 상처받아요. 상처받아서 교회 쫓겨나가지고 목회하면은 그 안에 분노와 아픔과 그 괴로움을 가지고 목회하면 목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목회가. 영은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서로 화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난 뒤에 윤종탁 목사님은 윤종탁 목사님대로 하늘의 축복을 받고 할렐루야. 이삼도 장로님대로 하늘의 축복을 받으시더라고. 그랬어요. 윤 목사님은 그리고 난 뒤에 교회 지었어요. 교회 짓고 그리고 개척교회에서 은퇴하고 나면은 재정이 참 구할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재정을 축복하셨는지 은퇴할 때에 그 아파트 한 채 잘 장만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재산을 또 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서로 복 받는 길입니다. 서로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 땅에서 매인 것들을 뽑아내는 믿음의 행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뽑아낸 그 자리에 객도하고 그릇 넣고 거기다가 주님 앞에 좋은 것을 잘 심어나가는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손이 수고한 대로 주님이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들을 들어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믿음의 원리를 배웁니다. 주님, 이 원리를 잘 적용하고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복이 우리 가정에 내려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에게 내려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남편에게 내려지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내려지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풍성함 가운데 복받는 사람 은총의 사람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